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낫자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은혜로 섬겨주는 것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는 복의 축복의 열매가 이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한 해로 단해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씨를 심고 또 축복의 씨를 심고 헌신의 씨를 심을 때 거둘 것이 많은 우리가 되길 바란다는 그 말씀에 요지를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은요.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은혜 받았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다는 소문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도 다 응답을 받으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정말 괜찮은 내 인생에 글만한 인생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에 내가 가는 길에 영광과 명예의 길이 아니다. 고난과 유랑의 길이라 하시면서 나를 따라올 때 나는 심지어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 하고 당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희생을 따르고 봉사를 따르고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며 따라오면 네가 실망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일 속에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때 할 때 작별할 시간, 부친을 장사할 시간, 형제와 부모에게 작별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할 때 그들은 그들 일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간 일에 사소한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시간 남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무리는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자는요. 버려두고 가는 것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23절로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연계의 문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자연계는 풍랑을 다스리고 어둠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지만 자연계도 영계도 물질 세계도 예수님만의 답이라는 것을 제목이 너무 길어가 다 못했는데 자연계도 답이고 영계도 답이고 물질세계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분으로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 갈릴리 바다의 지면은 지리상은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40m 정도는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고원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 때문에 자주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부딪힐 때는요 물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갈릴리는 호수거든요. 민물 호수예요. 짠 호수 그 바다가 아니라 그 물이 아주 귀한 이스라엘에서 보면 조그만 것도 바다라고 표현할 겁 사실 좀 큰 그런 호수인데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오면요 파도가 이 한 번씩 가운데 들어오면 물에 빠져 죽기도 하는 이런 위험이 오는 그런 시간대가 있었다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건너편을 건너가게 해서 마침 가고 있는데 예수님 낮에 사역 때문에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주무실 따로 집도 없는 그분이 머리 대니까 곧바로 고모를 머리 대니까 깊은 잠에 빠지시고
또 갑자기 불어닥친 이 바람으로 해서 노를 저는 그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혼신을 다해서 이 방법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봐 땡겨봐 하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넘쳐 흐르는 그 파도에 들어오는 물들이 배에 잠길 만큼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태연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데 잠이 옵니까? 내 형편이 어려우면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좀 안 돌아보고 좀 안 건져내고 뭐 하시느라고 지금 우리를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그들은 목수 출신 예수님께 어부 출신 이 사람들에게 방법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다 동해도 안 될 때 창조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깊은 데서 그물을 건져 올리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고 따라온 그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싸워 힘을 다해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곧장 일어나서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모든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좀 전에 백부장의 그 부하가 살아나는 거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자, 기가 막힌 체험을 이미 다 했고 좀 전에 귀신 쫓겨간 걸 봤잖아요. 귀신들이 일으키는 풍랑과 바람의 소용돌이도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파도보다 바람보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보이고 아무 일도 못하는 예수님을 봤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멀리 떠나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 시대 때 이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는 파도가 더 커 보이고 바람이 더 무서워 보이고 이 뱃속에 들어가는 이 물을 어쩌라고. 근데 예수님을 이미 너희는 나를 경험해 보지 않았냐. 귀신을 쫓겨가고 사람들 열병에 떠나가고 죽은 자가 묶인 자가 굳은 자가 풀린 걸 보지 않았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믿음 있는 없는음을 책망하고 인줄합니다. 여러분 그 파도와 바람과 그 물결 속에도 평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등바등 온갖 뭐라 그래 오두방정을 다 뜨는 제자들의 모습과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 나면 딴 근심 있으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은 파도도 상관없어요. 물길도 상관없습니다. 평안이 나의 것이 되지만은 예수님 놓쳐버리고 파도가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은 주무시네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보는 나에게는 근심이 내 것이 밖에 되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타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문제는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고 예수님은 한마디에 자연도 복종하고 또 자연계도 복종하고 또 예수님이 이게 건너가면 큰일을 지금 기다릴까 봐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둘러 엎으려고 마귀가 미리 해방죄를 놓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보면요 그냥 단순한 갈릴리 바다 안에 일어났고 배 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육지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알고 미리 방어책으로 공격하며 우리를 예수님이 육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마귀는 뒤에 엎었지만은 마귀의 수작대로 계획대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일을 제압하고 이기게 하고 풀게 하고 모든 일을 평정으로 이끄신 예수님의 할 일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제 풍랑 일어나거나 난리 났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요 뒤에 주님의 크신 일이 있구나 마귀는 안 풀렸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예수님이 올까봐 미리 난리를 미리 전주곡을 부르는 거 하고 여러분 깨달으면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야, 이 뒤에 엄청난 일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파도의 지배권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파도와 세상과 전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예수님 두고도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만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좀 전에 예수님 귀신 쫓아다니는 걸 봤잖아. 열병이 와서 들어놓았던 베드로 형님의 장모님 낳는 걸 봤잖아. 그러면 나는 이것도 이 주님이 맡아줄 거야 하는 이 믿음, 연속성 있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습니까? 그 응답 받아놓고 그 응답은 현재의 내 문제와는 아무 영향을 못 끼치는 그렇게 불신앙대로 가지 말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때도 역사할 거고 이 뒤에는 더 큰 엄청난 일이 아마 벌어지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기대함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배짱들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할 거.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낸대요. 자,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지만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낸대. 믿음 오지 마. 저리 가. 이 지금 파도 좀 봐. 이 물결 좀 봐. 이 배에 들어온 물 좀 봐 하고 상황을 가지고 두려움은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의 능력도 믿음도 몰아낸다 이 말이야. 이 서로 간에 밀어내겠죠. 전기의 극과 서를 밀어내듯이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내고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 편에 서서 그 다음 열매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꾸짖습니다. 저 물러가 줄래? 안 물러가지면 때릴까? 이게 아니라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담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두려움과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 가지고 외쳐야지. 귀신이 저거 생긴 거는 별거 아닌데 예수의 권능이 저 안에 나오네. 말씀 가지고 검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네. 나는 장난감 검에는 그거 안 내지만은 진짜 말씀의 검에는 겁이 나거든 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쫓아낼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장난감 같이 여기십니까? 장난감 칼보다 못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예리한 칼과 같은 그 권능 가지고 나를 쓰라 했는데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다 보니 뭉뚱그린 뭉개진 칼끝을 잘라진 것처럼 설마 될까 하는 의심에 칼끝이 무뎌진 거 가지고 하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때 말씀의 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권위 가지고 명령할 때 어둠은 두려움은 귀신의 역사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자연적인 지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폭풍우도 굴복시키고 잠잠케 하는 신적 권위엔 동시에 전 우주적으로 이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라고 드러내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태운 배를 침몰시키려고 마귀는 풍랑을 일으키고 마귀 사탄은 그들을 위협하겠지만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침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꾀에 망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현장으로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이미 파도가 주님이 다스린다. 파도가 일어날 때 그분 말씀 앞에 잔잔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후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 오지만 믿음 있는 자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산상수훈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 환자도 고치고 열병도 다 고쳐서 그 옆에서 첫근에서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격자란 말은 정언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확신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 확신은 그때 사건으로 끝나고 지금 사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믿음 제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환경 속에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 같은 문제, 파도 같은 문제, 내 신상을 넘어서는 이 문제가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발발 떠는 우리가 되지 말고 믿음이 접근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이 커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의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일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28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영계의 문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영계란 말은 성령과 악령인데 성령의 주인이 악령을 이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귀신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가다라 지방은요, 가다라 지방은 베레아의 수도 지역인데, 자, 그 지역, 다른 데는 그라사인이라는 말도 하지만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이 있는 곳에 돼지를 치거든요. 이방인이 있단 말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불결한 짐승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소문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자,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밤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덤 하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얼굴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싸나운 힘을, 괴력을 발생해서 옆에 지나가는 방문객도 끊어지고 그 옆에 출입하는 자도 없을 만큼 황망한 그런 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왕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정상이 아니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먼저 귀신 들린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요, 저기 하는 말이,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는 쫓겨갈 때가 멀었는데 이미 우리한테 왜 주어진 시간을 침해하러 왔습니까? 하고 귀신 들린 속에 있는 사람의 입에 귀신이 입을 열어서 말하니까, 귀신한테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지 마세요.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저주하고 떠드는 거를 듣고 묵상하고 그래 나도 그래 인간 맞아 하고 그 일에 아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입을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신 속에 있는 귀신을 보니까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아직 예수님 때가 등장할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모를 때 귀신 속에 있는 귀신은 그걸 알아채고 영계의 영적인 권위가 더 센 자에게 굴복하면서 우리를 제발 멸하지 마시고 보내려거든 저기 돼지떼한테 우리를 보내십시오. 그 옆에 있는 돼지도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만약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돼지떼인데 들어가다 했으면 모르지만 멀리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떼가 갑자기요 그 먼 길을 꼬리를 흔들며 타타타 오더니 한결같이 갈릴리 바닷속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퐁당퐁당.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2,000마리. 야,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영계에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믿는 자에게는요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권능으로 풀림을 받고 그 영혼을, 자, 물질의 대지는 물질로 표현할 수 있지만 더럽고 욕심도 그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돼지 꿈꾸면 복권 사지만 우리는 돼지 꿈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많았거든. 탐욕스럽구나. 잔치상에 올라갈 돼지는 지우는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의 축제에 쓰이는 물질을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 귀신이 요구하는, 사람 속에 나왔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허락한지란 말이 나오네요. 허락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심적인 권위가 허락되자마자 멀쩡했던 돼지들이 갑자기 그 먼 길에서 멀리서 돼지 치는 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바로 옆에, 호수 옆에 있던 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는 또 물을 싫어합니다. 주인이 밑에 손 쓸 틈이 없이, 여러분, 그 속도에 막을 새도 없이 다 떨어져서 호숫가에 들어가서 몰살하거든요. 저는 물질 세계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 주인 갑자기 벼락 맞은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겠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탐욕스러운 유대인이 재산 불리기 위해서 이방지대에 가서
맡겨는 위탁 관리했던 양계를 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한 영혼이 물질보다 높고 더러운 마귀에게 휩쓸려서 그에게 잡혀 있기를 원치 않고 또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망할까봐 두려워 떨며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태운 배를 몰살시켰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빛의 능력의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에 맡기지 않고 능가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답에도 영계의 답에도 물질의 답에도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정상적인 옷이 아닙니다. 성질은 사나워서 일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또 귀신은요, 원래 들어가면 뒤집어 엎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에게 심연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예수님에게 초대해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니까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를 보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니까 부모가 보통 우리 아이 죽겠습니다. 예수 저리 가시오 할 만큼 두려움을 줬던 이 광경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더니 뒤집어 엎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귀신을 왕으로 섬겼더니 그 귀신은 날마다 우리에게 죽이고 결박하고 항상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어둠의 일을 연축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몰아내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12 낳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6명 죽고 한국에서 6명 살았는데 하도 자식이 잘 죽으니까 무당을 양어머니 삼으면 귀신 쫓아낼 줄 알고 양어머니를 삼았대요.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우물 가서 샘물 받아다가 머리 감고 빌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그 자식들이 안 다 죽으니까 어머니가 한국 나와가지고 맨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수님 너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 신한테 가서 원수 갚으란다고 간 거예요. 예수 신 앞에 왔더니 그 6명을 하나님 지금 다 살려주실 뿐 아니라 저희 언니를 가질 무렵에 예수님이 설악 가운데 큰 흰 옷 가운데 그 어머니 옆을 덮으면서 무서워서 위로는 못 쳐다보겠는데 그 흰 옷 자락만 크득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들리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의 자녀를 지켜주마. 그 이후에 우리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간 거예요. 사촌들이 얘기하는데 엄청 인물도 잘생겨 키도 크고 그랬는데 밑에 동생들 보니 키가 짜만하니까 너무 위 때는 참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이런 말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께 나왔더니 무당 엄마 양어머니 삼아도 지켜주지 못한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가슴 아픈 저희 어머니는 가슴 아픈 여인의 대명사예요. 저는 어머니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할 때 밤마다 간병하면 어머니 옛날 얘기를 참 많이 들은 사람이고 그 우리 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 목사한테는 엄마가 오만 얘기를 다 했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왔더니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둠을 쫓아내고 두려움에 발벌 떨고 또 죽을까 봐 저희 어머니가 제일 두려워한 게 말 안 듣다가 우리가 아픈 척만 해도 엄청 겁을 내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가지고 6개월 만에 이제 복망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 아이가 또 떠난 거라고 그 대구서 기도원에 올라갔다 소식 듣고 울며 불며 이제 저기 병원으로 제가 부산에서 성누가 병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당신이 나중에 그 말해요. 올 것이 또 왔구나. 이 두려움이 또 나한테 임했구나. 내가 참 많이 의지했던 이 딸인데 하나님 이제는 그도 갈려나 보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울며 왔단 말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게 뱃속에 있던 아이가 혜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면은 하나님께서 붙들게 되어서 그 붙들림의 약속은 바다 가운데도 어떤 병 가운데도 지켜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다 할 때 맡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은 죽음과 가깝고 어둠과 가깝고 그 주인은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둠을 갖다주는 사탄, 귀신, 마귀의 사마귀예요. 그 심부름을 하는 자들을 보면 옷 입은 옷도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30년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대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사는 게 아니고 은둔한 가운데 사람의 대화도 싫어하고 입고 있는 옷도 행색이 희한하고 듣고 있는 음악도 희한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무덤 안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성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 하는 행위가 정반대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고 예수로 옷 입고 온전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있는 음악들 한번 희한해요.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얼굴에 낙서를 하는 게 여사로 생각하고 몸 전체를 그려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화지에다 그림 그려야지 왜 자기 몸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기로 때가 이르기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란 말은 마귀의 최후의 때를 말하고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예수님께 심판 준 줄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구나 하고 움츠러들면서 제발 우리를 딴 데 좀 보내달라고 다른 곳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로 3절 시작. 용을 잡이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니라. 아직까지 잡히면 이렇게 될 건데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의 그들의 항변의 따위쯤은 여러분 들어주지 않고 마귀가 뜨던데 이름 묵상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묶어서 저는 옛날에 플러신 학교 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귀신 연계를 잡는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는데. 자, 전도사님 지금부터 전도사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떠올리십시오. 떠올렸어요, 제가. 그러면 그 문제를 집어서 한 상자 같은 사과 상자도 괜찮고 사과 개짝도 괜찮고 거기에 넣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넣습니다. 괴롭히는 이 문제를 넣습니다. 닫으십시오. 닫습니다. 열쇠로 잠그십시오. 잠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봉될지다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도장을 찍으십시오. 찍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상자는 이 궤장은 저 무지개로 들어갈지어다. 외치고 다시는 나오지 말지다고 외친 다음에 묵상도 하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하더라고요.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명하여 무지개로 던져버리고 같이 있는 그 목적의 문제 원흉은 예수의 이름으로 임봉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무지개 속에 갇혀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그 권세로 그 여러분 가정이 드나들며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를 묶어서 처리하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거든. 자주 등장하는 그 귀신이 장난질하거든. 그것을 연상하면서 상자를 마련하고 그 속에 들어가라. 예수로 닫습니다. 묶습니다. 임봉합니다. 이제부터 이 상자를 예수 이름으로 저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다시는 나오지 말지다. 다시는 우리 가족들 괴롭히지 말고 우리 교회 드나들면서 교인들 흔들지 말지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말씀을 보면서 돼지 떼에 보내달라면 그들의 요구 안에서 하나님을 피조물을 정오하는 마음에서 다른 자를 괴롭히 놓고 떠나가는 이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하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있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순순히 떠나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돼지떼의 죽음을 초래했다 말할 수 있고, 그 지방의 사람인 소유물을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에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미워하게 만드는, 또 배척하게 만드는 무리를 또 만드는 게 바로 귀신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났대, 아니 두 사람이 살아났대 하고 반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배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내 나가지고 온 관리들에게 이들이 이곳에 떠나가기를 우리가 이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들의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혼을 더 귀중이고 하나님도 영혼을 더 귀중이지만 세상 사람은 물질밖에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은 시내 나가서 보십시오. 그들에는 돼지떼 죽은 게 억울하지만은 살아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영혼이 더 큰지 물질이 더 큰지를 여러분 이제 구별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영혼이 더 크다 한 사람은 2,000마리보다 살아난 영혼에 대해서 관심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예배할 것이지만, 물질이 더 크다는 사람은 영혼 따위, 영적인 문제 따위는 나는 나중 일이다 생각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신에 오다는 그 일에 음성에 합류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칭찬받을 때요,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한번 넘어뜨려 볼까 하고 두루다니며 참수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7절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가 할까 합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를 멸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 주려고 다니고 있다는 걸, 마귀의 활동성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자를 참 먹거리를 찾고 다니는 마귀에게 여러분이 먹거리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먹거리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배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피곤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닐 때, 여러분이 피곤할 때 쉬고 잠시 안식한 다음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또 자연계도 잘 아셔서 풍랑 일고 파도 치고 물 한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깨우시며 꾸짖어도 말할 때 꾸짖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계의 답이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삶을 온전하게 바꿔놓습니다.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려보내는 예수님이 바로 회복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흔들리지만은 이제 이 믿음도 여러분 연습하셔서 나는 이 많은 일들을 해내는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기로 힘쓰는 우리가 다 될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물질에 약한 자는 물질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의 그 당신의 가치관에 우리도 동의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도 박수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내 안에는 귀신도 쫓아달라고 맡기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셔서 어둠에게 눌리지 말고 어둠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연계도 영계도 물질계도 예수님이 답인 것을 알고 나가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